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본교회가 창립한 이후 19년 동안 해가 갈수록 더욱 놀라운 권능에 권능을 더하심으로 날마다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그 모든 권능의 역사들을 보므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은 날마다 더욱 견고해졌지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함으로 담대히 믿음의 고백을 하는 유대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수한 기사와 표적을 베푸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지요. 수많은 병자를 치료하고 불구된 몸을 고치며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무리를 걷기도 하셨습니다. 무수한 권능의 역사들을 보고 권세 있는 말씀을 들을 때 선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인 줄로 믿었지만 악한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의 머리였던 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유대인의 회중에서 출교하기로 결의했지요. 출교당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따돌림과 멸시를 당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사회적인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이지요. 이런 핍박으로 인해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숨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중에 예수님께서는 또 한 가지 큰 표적을 행하시는데 바로 태어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한 사람을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날은 안식일이었기에 바리새인들은 선한 일을 하신 예수님을 오히려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라 정죄합니다. 그러므로 그 눈뜬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했고 또한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서슬이 펄은 권세자들을 위협해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 잠잠했지만 이 소경되었던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태어날 때부터 평생 동안 한 줄기 빛조차 볼 수 없었고 앞으로도 그에게는 눈을 뜰 희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소경으로 난 것은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도 마치 무슨 죄라도 지은 것처럼 부모에게도 민망하고 가족들에게도 미안한 처지였지요. 이런 자신의 처지를 알아서 고통을 덜어주고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바로 그 순간에 그는 온 세상을 밝히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고 바리새인들의 말에 그저 잠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 31절에서 33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즉 구약에도 보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또 외면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담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즉 구약에도 보면 소경이 눈을 뜨게 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우리 예수님에는 없지요. 그래서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담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즉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이 사람이 하니 바로 이 사람은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처럼 성경을 배워 율법에 능통한 것도 아니고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선한 양심 가운데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역사만으로도 참된 것을 깨닫고 입술로 담대히 시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정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분이셨기에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통해 사람이 할 수 없는 권능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권능의 역사를 체험한 여러분도 바로 이 소경되었던 사람과 같이 담대히 고백하실 줄로 압니다. 영적인 비밀들을 정확히 풀어주는 깊은 말씀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무수한 권능의 증거들을 보았기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재단에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며 온 세상에 담대히 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외 집회를 가보아도 처음에는 집회를 회방하는 세력이나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나 집회를 통해 나타나는 권능의 역사들을 볼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회방하던 세력들도 분쇄되고 미혹하던 말들도 다 거짓이라는 사실이 밝히 드러나면 선한 사람들은 눈물로 회개하게 되었지요. 바로 이러한 권능의 역사가 지난 9월에 필리핀 목회자 세미나와 대성회 때도 나타났습니다. 제가 모든 집회를 마치고 토요일까지 마치고 일요일 날은 오전 예배를 드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래도 필리핀까지 왔는데 바로 또 돌아가긴 그래서 하루는 그래도 좀 쉬었다 가고 그래서 오후는 계곡으로 시내를 벗어난 계곡 1시간 한 30분 거리 되는 계곡으로 이제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이제 밤에 한 분의 이제 지방에서 목회하는 머리급 되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그분을 만난 이유는 그분이 우리 성회를 돕는다 해서 그 지방에서 회장도 했고 했는데 단체에서 제명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집회를 돕는다 해서요.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그분을 그 밤에 이제 만났죠. 위로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났는데 그분의 안수하에 기도할 때 얼마나 펑펑펑 우는지요. 계속해서 우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집회를 돕게 된 이유를 말씀합니다. 왜 제명까지 당하면서 자기 부모도 또 형제도 목회자가 목사님이 여러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제명을 당하면서까지도 우리를 도왔느냐.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세요. 첫째는 하나님이 본인에게 계시를 줬다는 겁니다. 도와라고. 서울에서 오는 이 강사 이제로 이제 목사를 도와줘라. 그 계시를 받았고, 둘째는 저에게서 나타나는 권능을 보았다는 겁니다. 저에 나타나는 권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온 것이다. 그걸 보았고, 세 번째는 나타나는 열매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사람이 나를 제명한다 할지라도 단체에서 자기를 제명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분을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제명까지 당하면서 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 주니까 펑펑펑펑 우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우리는 서울로 출발하기 위해서 공항에 도착해 전 호텔에서 이제 거기에 현지 목회자들과 만남이 있었는데 이제 작별 인사 만남이 있었는데 한 100여 명이 이제 목회자들이 참석했죠. 그분들이 또 한결같이 눈물을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잘못을 빌었습니다. 자기들도 또 그 나라에 있는 목회자들을 대신하여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대적했던 것, 잘 알지 못하고 저를 대적했던 걸 용서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권능의 역사가 바로 2주 전 바로 필리핀 목회자 세미나와 대성회에서도 많이 나타난 걸 봅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 필리핀 선교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극한 사랑과 기도에 힘입어 저와 선교팀 일행은 필리핀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터넷을 통해 보셨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러셨던 것처럼 이번 성회를 통해서도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마음껏 나타내 주셨습니다. 크고 작은 질병들은 물론 많은 소경들이 눈을 떴고 벙어리들이 말합니다. 아마 벙어리들이
소문을 듣고 교회에서들 교회 봉어리가 있다면 다 데리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 목사님은 저를 만나서 자기 봉어리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다 데리고 왔는데 몽땅 다 말하게 됐다고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는 것도 봤습니다. 또 소경 봉어리, 기머거리 등 무수히 치료받았고 중풍이나 사고 등으로 걷지 못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목발을 버리고 휠체어를 버렸습니다. 또 무더기였습니다. 휠체어 많은 사람들이 휠체어를 버렸고 또는 연루하신 분도 마찬가지. 또 많은 사람들이 목발을 버리고 뛰고 걷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참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제가 단에서 기도할 때 직접 안수하지 않지만은 단에서만 기도해도 일시에 수만 명이 치료받는 것을 여러분들은 늘 목격해 오셨는데 또 시공간을 초월하여 전 세계 함께 예배에 동참한 인터넷 통해 또는 TV를 통해 방송을 통해 동참하는 분들도 치료받는 것을 여러분 늘 보시고 들으셨는데 이번에도 제가 필리핀에서 기도할 때 이 한국에서 또는 전 세계에서 인터넷을 통해 예배에 참석한 분들이 많은 분들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돌아와 보니까 우리 성도님도 오늘도 어제도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해요. 인터넷 통해서 예배 드렸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2, 3일 지나고 보니까 깨끗이 치료받은 거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분도 많이 있고 또 지구에서도 그리고 지팡이 버린 분들이 많이 있고 치료받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매 집회마다 치료받은 사람들이 간증하러 몰려 나올 때 그 넓은 단에 발을 디딜 곳이 없을 정도였으며 1시간이 지나도록 간증을 해도 다 마칠 수가 없었습니다. 다 걷지 못하는 분들이 저기 일어나 걷고 저분은 눈동자를 보세요. 죽어있는 눈동자지. 사람들이 들것에 이렇게 들고 이렇게 올라올 때는 몸이 굳어있는 거죠. 배 굳어있는 거죠. 손 처졌고 굳어있고 아까 제가 기도하기 전에 눈동자 볼 때 눈동자 풀려서 이미 전혀 살아있는 사람 눈동자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기도하자 바로 살아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십니다. 저것이 그 나라의 TV에도 아주 강력하게 TV에도 다 중계돼 나오는 거 볼 수가 있고 또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나왔고 여러분들도 여기 서울에서도 보셨다고 하더군요. 저 때도 제가 죽은 자도 기도하면 살아난다고 또 죽어가면서 기도하면 살아난다고 제가 설교했을 때 하나님이 저렇게 즉석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간증이제다 하는 거 듣다가 이제 밤 10시가 한 15분경쯤 되면 저는 이제 호텔로 돌아옵니다. 호텔에 돌아와서 이제 창문을 열고 보면은 공원 쪽이 보여요. 집회 장소가. 이제 큰 대형 극장에서 볼 수 있는 스크린이 있기 때문에 그 스크린을 보게 되면 여전히 제가 왔는데도 여전히 간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서 먼 데서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간증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자리 이동을 안 해요. 그 간증을 듣기 위해서요. 밤인데도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10시 반이 넘었는데도 간증을 듣게 이동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더구나 최상의 권능을 보여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번 성회에서는 말씀 듣는 중이나 찬양하는 중에도 치료를 받았다는 간증들이 많이 나왔고 보지 못하던 소경이 길을 가다가 바로 소리를 듣고 와서 이제 말씀을 듣다가 바로 이제 눈이 뜨이고 보게 된 이런 소경도 있었고 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움직이지 못하던 그런 들것에 사람도 말씀 듣는 중에 찬양 중에 또 일어나 걷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믿음이 거의 없는 많은 사람이 그저 참석한 것만으로도 엄청난 역사들을 체험했습니다. 또한 현지에서 텔레비전으로 중계된 성회를 통해 치료받았다는 전화들이 쇄도하는가 하면 이곳에서도 인터넷으로 성회에 참석하던 중 치료받은 간증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고요. 이번 성회에 참석하신 온두라스의 전 대통령 후보였던 국회의원 한 분은 이 모든 역사를 본 후에 말하기를 성회 전과 후 자신의 믿음을 비교해 볼 때 10억 배의 믿음이 성장했다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성회 전반의 자세한 내용들은 오늘과 또 다음 시간에 걸쳐 상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먼저 이 모든 선교 일정 가운데 시종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간절한 기도와 금식으로 또 선교, 헌금 등으로 선교에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기도한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가 이제 창조의 최상의 권능으로 이제 시작 문을 열었는데 내가 어찌 너희 교회 이런 창조의 최상의 권능으로 축복해 가지 않겠느냐. 또 이 성회에 동참한 성도들 금식과 기도로 또 선교 헌금으로 동참한 성도들에게 내가 어찌 창조의 최상의 권능, 이 권능으로 축복해 주지 않겠느냐 해서 동참한 성도들이 축복해 주고 또 기도로 동참하고 또 여기에 축복해 주신다 약속했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창조의 최상의 권능으로 앞으로 축복해 가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그 권능의 현장에 동참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지키고자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해 주신 여러분께도 특별히 더욱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심은 모든 것들을 반드시 축복과 응답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선교지인 필리핀은 한국에서 비행기로 약 4시간 정도 걸리는 섬나라입니다. 루존과 민나나오라는 2개의 큰 섬을 비롯한 7,000개 이상의 섬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총 면적은 한반도의 1.3배가량 되지요. 열대성 기후의 고온 다습한 나라인데 특히 6월부터 11월까지는 우기라서 일반적으로도 비가 많이 오고 불쾌지수가 높습니다. 또 통계적으로 볼 때 한 해 동안 20회 이상이나 태풍으로 피해를 입는다고 하지요. 언어는 수많은 부족어들이 있지만 따갈로그어와 영어를 공식적인 언어로 사용합니다. 필리핀은 오랫동안 스페인, 중국, 일본, 미국 등 여러 나라의 지배 아래 있었는데 특히 300년 이상이나 스페인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스페인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종교도 스페인과 같이 국민의 대부분이 가톨릭입니다. 성회 첫날 필리핀 대통령의 인사말을 대독한 대통령 고문이 말하기를 장관급 고문입니다. 말하기를 필리핀 국민의 90%가 가톨릭 신자이며 대통령과 자기 역시 가톨릭이라고 했죠. 대통령이 이번 성회에 특별히 환영사를 보내왔습니다. 거기에 제 이름과 오중복음과 해서 전 세계 이렇게 전파되기를 참 축복한다는 이런 환영사를 보내와서 그 고문을 보내서 장관급의 고문을 보내서 대도하도록 했습니다. 그 이제 그 고문이 대통령 고문이 오셔서 저에게 이런 이제 기도도 받았고 언습기도도 받고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를 만난 것을 자기로서는 최대의 그 영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기 나라에 그 교황이 다녀갔는데 교황이 다녀간 것보다 저를 만난 것이 가장 자기에게는 축복이고 영광이라는 고백을 제 앞에서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국민 대부분이 어려서부터 기독교적 문화와 생활 양식에 접하며 살지만 참으로 생명 있는 믿음은 드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는 상황입니다. 그분도 집회 끝까지 참석하며 하나님의 그 권능을 보았거든요. 그 대통령 고문도. 그리고 너무너무 감격하며 기뻐하고 행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물론 필리핀의 가톨릭 신자들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을 찾아보기 어렵고 그 신앙생활을 보면 많은 오류가 있지요. 예를 들어 집집마다 혹은 택시나 소형 버스 등 차량마다 마리아의 형상을 모셔놓고 그 앞에 기도하거나 복을 비는 것이 흔한 일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곧 성모이므로 그 앞에 기도하고 강구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동정녀 마리아는 우리와 같은 피조물로서 그 몸을 빌어 예수님이 나시는 큰 축복을 받았을 뿐 어떤 신앙적인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로 오해하여 마리아가 신앙적인 대상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심지어 예배당에 세워진 마리아상의 발치가 많이 만져져서 반들반들하게 다른 경우가 많은데 이는 사람들이 마리아상을 만짐으로 복을 받는다고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이들의 신앙은 토속적인 신앙과 결부되어 미신적인 색채가 짙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성회를 필리핀에서 열게 하신 까닭 중에 하나도 바로
이런 현실 속에서 구원받을 성도들을 깨우기 원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최종 세미나 때도 그러고 운동장 성회 때도 여러 차례 강조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구원이 없다. 그분으로만이 우리가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강조해 드렸고, 그 외에 다른 것은 우상이다 라고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해서 바로 예수님만 선교한다는 것을 강조해 드렸습니다. 자, 믿음의 증거로 나타나는 큰 권능의 역사들을 보므로 진리에 대해 잘못 알고 있던 사람들이 깨우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필리핀의 교계가 깨어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거기는 이제 천주교 국가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전 세계 천주교가 깨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고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유가 많은데요. 필리핀 나라가 큰 것도 아니고 부강한 나라도 아닌데 저를 그곳에 보내서 창조의 최상의 곳에게 이 시발점으로 삼으신 것은 바로 그 나라가 인터넷 발달과 세계 인터넷과 연결이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집회함으로 인터넷을 통한 앞으로 세계와 우리와 다 이제 교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인터넷으로 전 세계 중계가 되었고, 또 이제 인도에서 인터넷으로 이제 전 세계 하는 중국까지 다 커버하는 그런 분이 다음 주에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저희와 계약하고, 그래서 인터넷으로 우리나라도 전부 세계 기독교를 알리는 이런 이제 작업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기로, 그래서 그분이 오게 됩니다. 그분 하신 말씀도 그거예요. 오직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얼마 남지 않는데 권능밖에 없다. 권능이 필요하다. 권능을 알려야 된다. 그래서 인터넷 전 세계 커버하는 인터넷 권능을 알리게 그분이 직접 저희 교회에 다음 주에 오시게 됩니다. 다음 주인가요?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목적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만히 이제 다녀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지금 세계를 엮어가고 계시구나. 아프리카에 한번 우간다에 다녀오게 하시더니, 갖고 아프리카 전역에 저를 알리시더니, 그러더니 또 일본 성에 다녀오고, 일본에도 말씀하십니다. 어제 네가 아직은 일본의 눈에 보이지 않은 것 같지만 때가 되면 내가 다녀온 그것이 열매로 눈에 나타나 보이게 된다. 아버지 섭리가 있는데 그것이 곧 나타나 보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네가 뿌린 씨앗이 결코 헛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아버지 섭리 가운데 뿌렸고 그것은 자라고 있는 것이고, 때가 되면 왜 일본에 그걸 보냈는지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파키스탄에 가서 그 중동일 때 또 그 주변에 이렇게 또 알리는 역사가 있었죠. 그리고 금년에 또 케냐에 가서 이제 아프리카의 한문인 바로 케냐에 가서 또 진동시키게 하나님 하시고 오시게 하시더니, 이번에 또 필리핀으로 이렇게 섬나라 그 남쪽으로 해서 또 알리게 하시고,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중미로 가서 중미에 알리게 하시고, 중미는 또 남미까지 커버하고, 우리 오신 분이 또 남미까지 중남미를 다 알리겠대요. TV로 권능을 계속 매주 방송에 알리시겠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그렇게 또 아버지 역사하시고, 그리고 또 인도로 보내서 인도와 그 주변을 또 알리게 하시고, 다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세계를 좀 엮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터넷과 TV를 통해 또 엮어가고 계시고, 또 가는 데마다 선한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선한 사람들과 만나고 교류해서 또 하나 되게 만드시고, 세계의 또 많은 교회들을 지교회로 이제 편입시키는 이런 역사를 좀 해가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지교회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단체, 총회 전체 단체로도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십니다. 그러니 참 내년 창립 예배쯤 되면은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크게 참 발전되어 있고 크게 이루어져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듣고 보시게 될 것입니다. 자, 또한 그 땅에서 나타내신 권능의 역사들이 인터넷과 각종 방송 등을 통해 온 세계로 알려지므로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가톨릭의 나라에 이번에는 과연 어떤 역사를 베푸실 것인가, 우리 선교팀은 큰 기대를 안고 출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선교 일정 중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선교 일정 중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가장 먼저 날씨 하나만 보아도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 뚜렷했지요. 그 당시 필리핀 주변에는 태풍이 2개나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중 하나는 아예 초기부터 필리핀 반대쪽으로 방향을 틀어버렸고, 제가 도착하니까 거기 이제 주최측 목사님들이 필리핀에 태풍이 2개가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륙을 안 하고 있대요. 왔는데 한 주 전부터 와서 그냥 강한 바람으로 내치는데 지금 상륙을 안 하고 있대요. 웬일인지 태풍이 크게 일구는데 하나는 멈춰 있고 또 하나는 방향을 틀려고 하고 있는데 상륙을 안 하고 있다고 그래요. 다른 하나는 우리가 필리핀에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 방향을 급속히 틀어서 필리핀에서 다른 곳으로 돌아가 버렸죠.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는 태풍의 영향으로 인해 한 주간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서 성회 장소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스크린이 쓰러질까 봐 계속 불안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전에 몇몇 집회 때는 훨씬 작은 무대였는데도 스크린이 쓰러진 적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또 우리가 도착한 24일 바로 이제 밤 한 11시경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날은 우리나라보다 1시간 늦기 때문에 밤 11시경에 도착했는데 현지 가이드는 바깥 날씨를 보고 과연 집회를 할 수 있을까 걱정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도착하기 전에 말이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날씨로 인한 어려움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월요일 저녁까지만 해도 많은 비가 왔다는데 우리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비가 그쳐 있었고 바닥에만 물이 고여 있었지요. 도착하는 날 기자회견 때도 기자들은 날씨를 염려했지만 저는 태풍이 물러갈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고, 세미나 때도 또 성회 중에도 거듭하여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 주실 것을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물론 기자들은 이 말을 믿기가 어려웠겠죠. 그러나 날씨가 염려되니까 당연히 이제 저한테 묻고 비가 오면은 또 태풍이 좀 왔는데 어떻게 집회를 할 것인가 제가 할 때 태풍이 왔다 하면 소멸돼 버릴 것이고 아니면 돌아가 버릴 것이고 우리가 도착해서 집회가 끝난 날까지는 우리 집회 장소에 집회할 때 비 하나 오지 않을 테니까 아무 염려 마시라고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단언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또 하나님 말씀해 주셨으므로 단언하기 때문에 내가 필리핀의 일기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기고 매일같이 하루에 몇 차례씩 비가 오는 걸 아는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요. 이 소식을 널리 알리라고 제가 언론들에게 알리라고 그리고 지켜보라고 그리고 두고 보라고 제가 말한 대로 집회 끝나는 토요일 날까지 비가 오나 오지 않아 두고 보라고 제가 했습니다. 또 이렇게 담대하게 내가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선포할 수 있느냐 하면 내일을 알지 못하는 더군다나 늘 비가 오는 날에 우기인데 그런데도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고 내가 보장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리고 널리 홍보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주최측 목사님들은 좋으셔서 박수가 나오지만 그 기자들은 그냥 함구하고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제 말을 확실히 보장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날씨로 인해 일정에 지장을 받은 적이 없었고 화창한 일기에 바람도 적당히 부는 좋은 날씨였지요. 제가 필리핀에 가기 전에 듣기로는 태풍뿐만 아니라 비가 많고 더워서 공항에 내리면 숨이 막힐 정도이고 공해가 심하다는 등 많은 염려의 말을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빨래를 해서 해도 마르지도 않는데요. 항상 그냥 눅눅해가지고 마르지도 잘 않고 그래서 에어컨 바람에다만 말려야 된다나요? 그리고 그냥 무덥고 또 다녀온 사람 얼굴이 까매지잖아요. 타가지고 더우니까. 저는 오히려 하얘져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바람으로 시원하게 불어주고. 그래가지고 밤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불을 덮고 잤다고 그래요. 오히려 추워서. 기상 완전히 이변이죠. 또 재미있는 일은 필리핀에 다녀온 분들이 한결같이 고백이 그러잖아요. 도마뱀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호텔에 있어도 도마뱀이 천장에 기어다니고 뭐 침대까지 내려오고 여기저기 도마뱀이 그렇게 많다고. 그리고 눈에 띄는 게 도마뱀이래요. 벌레 많고. 근데 저희 가서는 도마뱀 한 마리도 못 봤어요. 호텔에도 못 봤고 거기 공원 성회 장소에도 못 봤고 또 하루 쉬러 간 계곡에 가서도 못 봤고 도마뱀 구경을 못 했어요. 제가 원래 뱀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게 도마뱀 뱀자가 들어가니까
아예 하나님이 눈에 띄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봤다는 소리를 제가 못 들었어요. 그리고 밤 집회고 그렇게 밝혀서 집회니까 모기도 많겠고 나방도 많겠는데 공원이 무더구나. 그런데도 이런 벌레 하나 없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철저히 벌레까지 막아주시고 도마뱀 막아주시고 일기 주관하시고 또 매일같이 무지개로 원형 무지개로 불러주시고 역사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 있는 언론들도 기사들도 가이드도 거기 있는 모든 목사님들도 또 집회에 참석한 그 필리핀 사람들도 우리 일행도 한결같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보면서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선교팀이 그곳에 머무는 동안은 날씨도 공기도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너무나 확실히 볼 수가 있었지요. 특히 성회가 있었던 마지막 날에는 너무나 극적인 역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날 일기 예보상으로는 전국에 많은 비가 온다고 했는데 실제로 하늘 저녁에 구름이 많이 끼어 있다가 오후가 되자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저는 보진 못했는데요. 방 안에 있으니까. 성회 기간 동안 낮에는 공연팀이 리허설을 하는데 공연팀의 무대는 야외이기 때문에 만약 비가 오면 리허설을 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모든 팀의 리허설이 다 마쳐진 직후에 소나기가 쏟아짐으로 리허설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번개와 함께 쏟아지는 비는 성회 시간이 가까워지는데도 완전히 멎지를 않고 하늘은 완전히 먹구름으로 덮여 있었다 합니다. 비는 점점 더 심해질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었기에 일찍 도착한 현지인들은 우산을 펴들고 있었고 곳곳에 우산을 파는 상인들도 있었다지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우산을 들고 나간 사람이 없었죠. 이전에도 제가 기도하면 즉시 오던 비가 그치거나 구름이 태양을 가리는 경우는 여러분도 많이 보셨고 또 제가 있는 곳에 비 오지 않은 걸 19년 동안 보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우산 아예 지참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 집에도요, 또 뭐 산 기도처럼 기도처에도 저는 우산이 없습니다. 우산이라는 게 아예 저는 없어요. 뭐 수년 동안 비 맞아본 일도 없고 해서 때로는 비가 그리워요. 나도 비 좀 맞고 싶은데. 그런데 비 맞을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 일로만 다니니까 비 오면 안 되니까 항상 비가 오지 않은 건 여러분들이 19년 동안 함께 하셔서 잘 아십니다. 자, 그러나 이번에는 창조의 최상의 권능을 약속하신 대로 예전보다 더욱 신속하게 기도하는 바로 그 순간에 역사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비 오는 걸 이제 5시에 이제 공원에 이제 성회 장소 가기 위해서 이제 씻고 옷도 입고 이렇게 준비하려고 5시에 커튼을 열고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성회 장소 가려고 모여 있어요. 이제 호텔 밑에 모여 있는데 우산 장소가 보여요. 성도에게 우산을 사라고 아마 고민하는 것 같아요. 이 성도가 손으로 흔들면서 필요 없다고 하는 그 모습을 여기서 보니까 비는 뭐 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슬비 정도로 왔나 싶은데 그래요. 그래서 그가 하늘을 보니까 구름으로 까맣게 이제 둘러 있잖아요. 하늘을 보니 이거 큰일 났다. 집회는 6시부터 지금 시작되는데 7시 반이면 설교가 들어가는데 이거 비가 오게 되면 올 사람도 안 올 거 아니에요. 비가 오면 안 되고 또 잔디가 젖어 있으면 안 되고 그때 즉시 무릎 꿇고 한 1, 2분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즉시 하나님보다도 구름 물리치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와서 준비하고 이제 나왔습니다. 나와서 보니까 순식간에 꼭장 구름들이 덮었던 하늘에 구름들이 싹 가지고 그리고 이제 설교 들어가기 직전 7시경에 단에 이제 달이 이렇게 밝게 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아주 별까지 반짝거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그 목사님들, 그 큰 거 목사님, 여기 오셔서 그 축도 안 뵀던 그 목사님이 환상으로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어떤 뭐 연인에서 구름을 이렇게 딱 한쪽 여하튼 헤쳐버리는 그걸 환상으로 보여주셨다고 나와 기도할 때인가 이렇게 말씀을 하더군요. 이처럼 너무나 명백하게 나타난 역사를 볼 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시 한번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뚜렷한 증거들을 매 순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집회가 끝나고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날은 그 공원에
성회 장소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는 또 어찌 됐을까요? 그 다음날 하루 쉬고 왔잖아요. 오전에는 예배 드리고, 그리고 성도들 그까지 왔는데 그냥 하게 해서 하루 쉬고, 그래서 계곡을 갔어요. 마니아 시에서 벗어난 1시간 반 거리 계곡을. 거기야 비 안 왔죠. 구름으로 또 해를 완전히 가려줘서 거기 온천수 물에서 거기 도착해서 점심 먹고 온천하고 저녁 바베큐 하고, 그리고 이제 마니라시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비가 왔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돌아와서 호텔로 오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참 전날 그렇게 왔다면 집회 못했죠. 우리 집회 다 끝나고 나니까 우리가 상관없는 날에 비가 온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입술에 낸 대로 즉각적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것도 바로 여러분이 고대하시던 창조의 권능의 한 부분입니다. 이때뿐만 아니라 성의 말씀 중에도 제가 기사를 말하면 즉시 무지개를 둘러주시거나, 밤인데도 제가 기사 무지개를 이렇게 했더니 즉시로 무지개 둘러주십니다. 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말하면 바로 그날 뻣뻣하게 굳은 사람을 살려내도록 역사하는 등 입술의 말을 즉각 포장하는 역사들을 명확히 보여주셨습니다. 한 사람은 참 안타깝게도 이렇게 식물인간인데, 뭐 15일, 식물인간이 된지 15일이 됐다는지 15년이 됐다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15년이라고, 어떤 15일. 그런데 이제 들것에 이제 병원 저기에서 이렇게 왔는데, 기도를 이제 해줬는데, 제가 하나님 전에 이제 알려주신 게 있거든. 식물인간은 어떻게 기도하라. 근데 그걸 잊어먹었어요. 식물인간 누가 뭐 와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한 지 한 번도 없어가지고 한 번도 해보자 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기도하라 방법을 알려주세요. 기억이 안 나서 제가 제대로 기도를 못한 데다가 여하튼 기도는 했는데, 기도했는데 그가 깨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럴까 했더니 바로 그 영혼이, 식물인간의 영혼이 몸에서 떠나 있더라고요. 떠나가지고 몸 밖으로 완전히 나간 것도 아니고 옆에 붙어 있어요, 영혼이. 똑같은 형상의 영혼이 붙어 있는데 떠나버리면 이제 심장이 완전히 식물인간의 호흡도 멎는 거죠. 떠나지 않고 몸에 붙어 있는데 제가 그 영혼을 깨우는데도 이 영혼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가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그럴까? 깨워라, 일어나라 하면 식물인간 일어나야 되는데 저 일어나질 않고 이 영혼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유가 있겠다 해서 제가 물어보겠어요. 상황을 물어보겠더니 바로 그 식물인간 된 이제 남자가 부모와 같이 왔는데 부모는 뭐 하나님 믿지도 않고, 그리고 그 아들이, 식물인간의 아들은 자기 동생이 교통사고를 당했대요. 그러고 나서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형이. 그래가지고 늘 입술의 고백이 나 죽고 싶다, 살기 싫다, 이렇게 입술의 고백을 하면서 수년을 보내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날씨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분야를 충만하고 형통하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각종 무지개로 함께 하시며 무엇보다도 엄청난 권능의 역사들을 크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 자세한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필리핀 성에 나타난 역사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개척 이후로 끊어지지 않은 권능의 역사들을 항상 체험해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능히 그런 역사를 나타내어 더 많은 사람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기도 하지요. 이런 사실을 확신함으로 번제라는 큰 권능의 역사 가운데 19주년을 맞는 오늘까지 보기 드문 큰 부흥을 이루었고 이제까지 많은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만족하고 감사할 뿐 아니라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러십니다. 이렇게 큰 역사를 늘 권능을 보고 이번 또 창조의 최상의 권능을 내 성도들이 보고 충만하다마는 그러나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라. 그걸 보고 그때만 충만하고 또 세월이 가면 잊어버리고 그러지 말고 잊지 않도록 하라. 그러나 나는 너에게 약속한다. 너희 성도들이 잊지 않도록 보다 더 큰 권능으로 계속 이어갈 것이다. 더 큰 권능으로 계속 이어갈 것이니 아무 염려는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과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합당하며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릇을 준비했는가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전진은 결코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러한 고백이 다 여러분의 것이 되어 주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세계 선교와 대성전의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멈추지 않고 전진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